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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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같이 합성하겠습니다.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가지 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 자신에게 있는 사띠가 이어지도록 단지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또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졸리기 쉬운 시간입니다. 평상시에 좌선을 하시면서 자주 졸리거나 또 이 시간에 식곤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예 눈을 뜨고 자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뜨게 되면 오히려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지만 생각이 일어날 때 좀 더 빨리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인다는 현상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그리고 빛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더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익숙해지게 되면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에 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는 것은 육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내용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대상을 대상이라고 아는 그 지혜와 함께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처음에는 보이는 것을 알고 들리는 것을 알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직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알든지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알아차림과 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마음도 안정이 되고 고요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디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산란하다는 것은 육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그 대상, 즉 내용,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하고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다 하더라도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고 개념적인 내용에 따라서 동요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마음속에 사마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멍하니 몰입해서 집중해서 알아차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그 순간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선을 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지 사실은 다 일어날 이유가 있어서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현상은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질 이유가 있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알면 됩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에 번뇌가 문제가 아니라 수행을 하는 마음 쪽에 사띠와 지혜가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 즉 대상 쪽의 일은 과거의 원인이 심어진 것에 따라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항상 일어납니다. 대상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편안함도 대상이고 고요함도 대상입니다. 혹은 역으로 고요하지 않음도 불편함도 대상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선택하려고 하면 그 수행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불편해지고 복잡해지고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대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대상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띠와 지혜의 차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의가 기울여져 있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다면 그 순간의 사띠와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관찰할 수 있는 만큼 관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 달리 더 관찰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띠와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안입이 설신에서 일어나는 바깥 대상들이 직접적인 관찰 대상이 됩니다. 보일 때 보이는 것이 대상이 되고 소리가 들릴 때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이 대상이 됩니다. 냄새가 일어날 때 냄새 자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서 차고 더운 감각이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각들 혹은 딱딱하고 거친 이러한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순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띠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이 활발하게 깨어 있을수록 좀 더 많은 대상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특정한 상태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을 일부러 관찰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함을 관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관찰해야 될 바른 대상은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입니다.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라고 알고 고요한 소리가 들리면 고요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것을 관찰할 수 없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다 싫다 하는 마음 때문에 대상의 내용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황을 못 견디게 됩니다. 답답해지게 됩니다. 그때 달리 따로 어떤 대상을 찾아야 하거나 일부러 법문을 들어서 그 시끄러운 소리를 회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소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모든 소리는 들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들릴 때 들리는 줄 알게 되면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는 성질일 뿐이고 작은 소리, 고요한 소리도 들리는 성질일 뿐입니다. 가끔 소리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소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한번 잘 숙고해 보십시오. 소리라는 것은 항상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소리 이러한 소리는 그 순간순간 생겨납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소리라 하더라도 그 소리가 같은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리가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듣지 말아 보십시오. 소리를 듣지 않을 때 아무 소리도 없는 소리는 알 수 없습니까? 아무 소리가 없는 상태에 그 없는 소리를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역시도 대상입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성질입니다. 아마 무수하게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대상의 의미가 알아차려지는 성질이라면 시끄러운 소리든 고요함이건 편안함이건 불편함이건 마음이 고요한 상태건 불안한 상태건 다 같은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것을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알아차려지는 성질이다 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마음이 좋다 싫다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대상 쪽의 성질과 마음이 아는 쪽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아는 쪽에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의도적으로 관찰을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나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정말 아는 것이 없습니까? 이미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깥 대상들을 직접 알게 되지만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 마음을 통해서 바깥 대상들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소리를 아는 것은 소리를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을 때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상 쪽을 관찰하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을 관찰하는 건 역시 의도적으로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거나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얼마나 많은 대상을 관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사띠와 지혜의 정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있는 사띠와 지혜가 대상을 선택합니다. 현재 알아차림과 지혜가 바깥 대상을 직접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직접 알게 될 것이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통해서 소리를 알 수 있고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 수행자라면 마음을 통해서 그 대상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관찰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게 되면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관찰해야 될 바른 대상입니다. 사띠는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식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에 어떤 대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떤 대상들을 어떤 차원에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작용하고 있는 지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대상을 어떻게 관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만 있도록 하고 견해만 바르게 한다면 그 순간에 사띠 사마디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관찰할 수 있는 만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흥미가 있습니까? 마음이 분명하게 활발하게 깨어있고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지혜가 작용할 때는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관찰되어지는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졸린다는 것은 마음이 느슨해져서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졸음이 오는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 졸린 느낌 역시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졸린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졸릴 때는 눈을 뜨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감고 있게 되면 더 졸립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하신 분들은 항상 수행할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띠가 없는 순간에도 수행하려는 그 의지와 노력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수행을 해와서 가속도가 이어지고 육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아는 지혜가 생겼다 하더라도 사띠 사마디 지혜의 정도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결같도록 만들 수 있다면,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는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아주 좋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표면적으로는 수행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다 하더라도 저변에 습관화된 그 번뇌에 의해서 삶을 즐기고자 하고 나태해지고자 하고 느슨해지고자 하고 수행에 대한 의지보다 순간순간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자신의 수행 상태에 대해서 수행에 대한 관심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그 수행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수행이 이어지는 정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스스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집중수행에 참여하신 분들과 사해도 본문을 한편 들었는데 그 속에서 사해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때 끝이 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다가 잠시 멈추고 하다가 잠시 다른 일 하고 하다가 잠시 쉰다면 어떻게 그 일을 끝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다가 멈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춘 시간만큼, 해태해진 만큼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항상 제로에서 시작하다가 좀 멈추고 다시 또 떨어져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상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속적으로 수행을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도 의지로서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로서 매 순간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수행이 잘 될 때는 어떨 때 잘 되고 잘 안 될 때는 어떤 상태에서 잘 안 되는가? 그때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수행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매 순간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 번씩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매일 항상 숙고해 보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 말도 부처님께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재가자든지 출가자든지 항상 숙고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늙음에 대해서입니다. 자신도 매 순간 늙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숙고해야 합니다. 늙어가는 그 이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숙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매 순간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숙고해야 합니다. 병들어가는 그 이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숙고해야 합니다. 자신도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숙고해야 합니다. 죽는 그 이치에서 결코 자신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애착하고 아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반드시 살아서 헤어지건 죽어서 헤어지건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만이 자신의 재산이라는 것을 숙고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은 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속받고 있는 것,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 그건 역시 바로 업의 유산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에게 있는 사띠 사마디 지혜는 조금 전까지의 노력에 의한 수행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유산입니다. 노력한 만큼은, 애쓴 만큼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지나치게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지금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이셨는데 수행을 하다가 오늘 돈이 들어올 날인데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안달이 나서 수행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사띠 사마디 지혜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이 스님 지금 당장 죽지는 않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수행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하다가 느슨해지고 하다가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얼마만큼 더 살 수 있다는 생각, 아직은 건강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수행에 최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위의 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숨쉬고 살아있을 뿐입니다. 1초 후의 순간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를 항상 숙고해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 5가지를 숙고해 보라고 하셨냐 하면은 늙음에 대해서
자신이 결코 그 늙어가는 그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 숙고할 때, 지금 아직은 젊기 때문에 이 젊다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넉넉해서 방일해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이치에서 자신이 결코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매일 숙고하게 되면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젊음의 정도에 대해서 교만함이 사라지거나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언제까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병들음에 대해서 숙고해보라고 하신 것은 건강할 때는 건강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교만해져서 방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이 있는 이상은 병이 더 늘고 점점 더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그 이치에서 자기도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매일 숙고하게 되면 건강에 대한 교만심이 사라지거나 적어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매일 숙고하게 되면 살아있다는 교만심 때문에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적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초 후에 죽는다면 지금 현재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1초 후에 죽는다면 지금 현재 시시비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1초 후에 죽는다면 지금 현재 애착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자신이 죽음의 이치로부터 아직은 자유롭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져서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짓는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어짐에 대해서 숙고해보라고 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과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건 없는 것이건 살아서 헤어지든 죽어서 헤어지든 반드시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갈망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헤어짐에 대해서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자신은 그 헤어짐의 이치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매 순간 숙고했을 때 갈망하고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도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유산으로 계속 상속받게 되는 것은 바로 순간순간 짓게 되는 업이라는 원인입니다. 업은 마음의 의도가 업을 형성합니다. 의도가 선이면 좋은 것이면 선업이 되는 것이고 의도가 불선한 것이면 불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이 지은 업의 유산은 자신이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숙고해 본다면 현재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 혹은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주위의 인연들 역시 자신의 업으로 인해서 만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족 중에 너무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는데 평생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웠다라고 원망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고 괴롭혀서 그 상대편에게 고통을 줄까 하는 생각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음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분노로서 상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인연과 계속해서 만나야 한다면 그 인연과 더 이상 만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편이 나를 괴롭혔을 때 자신도 상대편을 같은 방법으로 괴롭히게 된다면 그것은 똑같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 이 순간에 그 인연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인연과 더 이상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그분과는 차원이 다른 선업을 짓고 차원이 다른 수행의 힘을 키우면 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인연들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인연 역시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숙고하게 된다면 애착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가자든 출가자든 남자건 여자건 매일 이 5가지를 숙고해 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젊고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에는 이것이 항상하다는 생각 때문에 지속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그 교만심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수행의 선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매일 매 순간 숙고하게 될 때 수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집착과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바른 도의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단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아직은 좀 더 이 정도는 즐기고 때가 되면 열심히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이 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들 때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챙긴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가속도에 의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의지력이 작용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의도적으로 챙기는 수행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도 임종의 저음에서는 아주 강한 고통과 통증과 마음이 제어되지 않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할 수 없고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임박해서는 결코 수행을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의도적으로 바른 견해를 적용하고 대상을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번뇌의 힘이 더 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이 더 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가,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만이 잠이 드는 과정에서 임종에 저음해서 자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서 자기 할 일을 할 때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순간에도 수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대상을 알고 있습니까? 대상을 아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대상 쪽에 머물고 있습니까? 마음 쪽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분명합니까? 아는 것이 분명하다면 대상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 아는 것을 알고 있게 되면 대상은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세력 범위에서 헤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세력 범위라는 것은 바로 5가지 감각적인 욕망의 세력 범위입니다. 5가지 감각적인 욕망은 눈으로 형상을 인식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눈으로 형상을 인식할 때 원하고 사랑스럽고 애착하고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납니다. 귀로 소리를 인식할 때 좋아하고 애착하는 집착 때문에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납니다. 혀로 맛을 인식할 때 개념을 인식하고서 맛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납니다. 코로 냄새를 인식할 때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향기롭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납니다. 애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으로 감촉을 인식할 때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편안하다는 생각 때문에 애착하고 집착하는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납니다. 흔히 이 감각적인 욕망을 그친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등려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좋아하는 그것 역시도 탐심입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애착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반드시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고 싫음의 양극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남의 세력 범위인 대상의 내용 쪽에서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이 머물러야 할 동네의 영역은 사념처의 대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일 때 보이는 줄 알고, 들릴 때 들리는 줄 알고, 냄새가 맡겨질 때 냄새가 맡겨지는 줄 알고, 맛이 일어날 때 맛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단지 알고, 몸에서 감각들이 일어날 때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단지 안다면 좋다 싫다 하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 알기 위해서는 대상을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든지, 몸을 몸이라고 아는 지혜가 있든지, 느낌을 느낌이라고 아는 지혜가 있든지, 마음을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든지, 어떤 지혜라도 이해하게 될 때 자신의 동네 영역에서 고요하게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견해를 바르게 하도록 하고 이 수행이 지속되도록 유지하는 것은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는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이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티 사마디 지혜를 자신이 보호해야 도적이, 번뇌의 도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몸을 몸으로 알고, 느낌을 느낌으로 알고, 마음을 마음으로 알고, 법을 법으로 아는 지혜, 그리고 대상을 대상이라고 단지 알아차려지는 것을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지혜만이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성품이 될 때까지, 법이 자신의 할 일을 할 때까지 우리는 이 수행을 보호하고 유지해 가야 합니다.